할렐루야, 아멘. 오늘 노래를 부르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믿음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벌써 2026년도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5월의 첫 주를 이제 우리가 맞이했는데, 참 돌아보면 시간이 정말 빛과 같이 빠르게 지난다라는 것을 막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의 교회들은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그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야?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는 뭘까요? 스승의 주일. 이렇게 지키죠. 이렇게. 각 주차별로 5월 달은 교회마다 참 행사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차별로 이렇게, 사랑과 감사의 대상을 정해서 이제 주일을 지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의 주인은 언제까지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타협도 그리고 양보도 없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그 예배는 타락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이제 특별히 5월 달에 여러 이름을 붙여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스승의 주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예배의 주인 되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이름을 붙여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사랑과 뭐예요? 이웃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성경이 가르쳤으면 이런 주일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고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에 해당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의 부모와 형제자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날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대상들을 이제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선생님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며 또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이웃사랑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한 날들을 지키는 거지, 하나님의 자리를 이 대상이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간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이제 지키는데, 이 부모 자녀 간의 그 관계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가까운 관계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그런 중요한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 제주성서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충격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TV를 그래도 좀 많이 봤었는데 하소미가 태어난 이후로는 거의 뭐 TV를 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8시 뉴스는 웬만하면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근데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참 충격적인 기사를 봤어요. 한 젊은 엄마가 8개월 된 자기 자녀를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려서 머리가 깨져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8개월 된 자기 자녀를. 8개월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머리가 얼마나 약해요. 아직 머리가 이게 다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리모컨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 상태를 자세히 모르고 일단은 병원에 데리고 왔다가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고 이제 다시 자녀를 집으로 데려갔는데 결국에는 며칠 만에 이제 죽었다라고 하죠. 근데 그 병원의 의사들이 이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이제 아동학대를 의심해서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잡히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자녀를 리모컨으로 이렇게 때렸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도 울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도 울어서. 그래서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아니, 8개월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 나이 때 당연히 울고 보채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걸 못 참아서 머리가 깨질 정도로 리모컨으로 때렸다라고 하니까 정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너무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참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제가 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 뭐냐면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있는데 제가 정말 몇 번 보지는 않았지만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가 부모에게 쌍욕을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쌍욕을 막 해요, 부모한테. 막 정말 철천지 원수도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 같은데 부모를 정말 죽일 듯한 눈빛으로 살기를 가지고 막 부모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뭐가 이어져요? 폭력이 이어지게 되죠. 부모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는 그러한 자녀들을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프로인데, 근데 이제 이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타부타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 찬반 논란이 이제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아이도 아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 누구에게 있을까요? 부모에게 있는 거죠. 부모에게. 부모의 말투, 부모의 행동, 부모의 습관, 부모가 가진 가치관, 그리고 부부가 서로를 대하는 그 모든 태도, 가정에서 아이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그대로 배우고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때려요.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가 누굴 때릴까요? 자기의 엄마를 때려요. 그리고 성장해서는 결혼해서 누굴 때려요? 자기의 아내를 때리죠.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은 아내가 남편을 계속 무시해요. 욕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성장한 후에는 누굴 무시해요? 자기의 남편을 무시하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뭐예요? 거울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옆에서 하수미를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습득력이 정말 빠르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래서 어떨 때는 저희가 하는 말을 하수미가 그냥 가만히 이제 듣고 있다가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한 다음에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얘가 어디서 언제 이런 말을 배워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거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옆에서 혼자 듣고 배워서 그것을 저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정말 여러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라서 그것을 절대화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어렸을 때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커서 이제 그것이 억눌린 것이 터져가지고 이제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가정에서, 그리고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애정 결핍이 있고 또 더불어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이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죄로, 살인으로, 간음으로 뭐 이런 걸로 이게 표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속한 가장 작은 사회가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정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게 되면 그 가정이 속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면 그 교회가 속한 사회에 그 교회를 통해서 빛이 하나님의 역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교회가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은 각자의 위치와 또 질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위치와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위치와 질서가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가정 안에서의 위치와 서로 간의 질서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지켜가는 가정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지만 이것이 무너진 공동체는 반드시 어려움 가운데, 갈등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이 두신 그 위치와 질서를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가정 안에서의 위치와 그 질서는 책임을 요한다는 사실이에요. 위치, 질서, 책임. 가족을 이루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담당해야 할 그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에서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가족을 향한 그런 사랑이 되는 거고 또 섬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지켜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가지게 되는 위치와 또 질서와 책임은 뭘까요? 각 가정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 앞에 잘 이끌어 가야 하는, 믿음으로 잘 세워가야 하는 그런 머리로서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머리예요.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리더를 뜻하죠. 리더. 그래서 아버지는 무엇보다 모든 가족 구성원을 책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위치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범적인 신앙을 보여야 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서. 그리고 아내들은 아내와 자녀들은 그러한 영적인 제사장,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는 아버지를 이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또 잘 따르고 섬겨줘야 하는 책임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있는 거죠. 그게 질서예요. 하나님이 두신. 이것이 가정 안에 두신 질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갈 때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위치와 책임은 가정의 리더인 그 남편과 함께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이제 새벽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특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왕들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왕들의 통치의 역사를 기록하는 중에 이 왕의 어머니는 누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인의 이름을, 왕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 왕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특별히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성경은 이 르호보암 왕의 통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기록하느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열왕기상 14장 21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솔로몬은 우리가 알듯이 아내와 첩과 후궁을 이제 포함해서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과 결혼하면서 각자가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못해도 1000개의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1000개만 들어왔겠어요? 더 많이 들어왔겠죠. 훨씬 더 많은 우상들이.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 솔로몬 때 들여왔던 그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끊어버리지 못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을 당하는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솔로몬의 1000명의 아내 중에서 그 암몬 여인이었던 나아마를 통해서 출생한 그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건데, 그의 어머니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증히 여기시는 암몬의 우상 그모스를 이제 섬긴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 왕이 그 어머니에게서 악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의 자녀를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인신제사가 그 우상 숭배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을 가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러한 악한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로 인해서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그 대리자의 위치인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여러분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이에요. 누구도 대체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가정의 전체를 이끄는 그 영적인 제사장으로 전체를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한다라면 어머니는 그 안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이제 사랑으로 섬기고, 특히나 남자들은 뭘 못해요? 아주 세심한 것들을 잘 못하잖아요. 남자들이 못하는 그 세심한 역할들을 잘 챙기고 그 가정을 잘 세우도록 돕는 역할을 어머니가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어머니의 위치에서 그 맡겨진 책임을 어머니가 다 할 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자녀의 위치와 책임이 있는 건데, 이 자녀의 위치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장 1절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위치는 일단 부모에게 뭘 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이것이 옳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녀의 위치는 일단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부모가 믿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냥 자녀들에게 무작정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모가 말하는 것을 순종해야지, 예수님 믿지 말고 교회 가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에도 순종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잖아요. 찬양도 불렀잖아요.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믿음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에게 말하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라는 그 가르치는 순종은 믿음을 거스르는 차원에서의 순종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의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지만,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아이들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부모들이 얼마나 오냐오냐 해서 이렇게 키웠는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기는커녕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의 권위가 아주 바닥을 쳐서 선생님들 막 요즘에 막 칼로 찔른다 그러고 막 주먹 패했다는 그런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올라오고 있어요. 부모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부모들을 막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부모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부모들이. 결국은 부모들의 어리석음이 자녀들을 그렇게 만든 거죠.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를 잘 가르치고 끌어줘야 되는 건데, 그리고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서 부모에게 마땅히 배울 수 있어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건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각자의 자리, 그 위치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 가정 안에서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는 다 자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자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역시도 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내 자녀도 나에게 부모된 나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의 가정에 두신 각자의 위치에서 지켜야 되는 질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이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가를 성경이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는가?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공경이라는 말은 존경하다, 존중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뭐 억지로 하면야 뭐 순종에 그냥 겉으로 순종하는 티는 낼 수 있겠지만 그 순종은 길게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유, 그냥 엄마 아빠나 잘하지. 뭘 자꾸 나한테 순종을 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녀로 하여금 공경과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 책임을 먼저 자녀에게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책임을 다해야 돼요. 공경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를 참 공경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저는 아버지로 인해서 저희 가정이 정말 힘들게 살아왔어요.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중심을 잘 지켜주셔서 저와 형에게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 해주셨어요.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서 젊은 혈기에 사실 막 집안 힘들고 막 힘든 일들 자꾸 겪게 되면 어때요? 막 내가 삐뚤게 한번 나갈 거야 막 이런 막 마음들이 올라오잖아요. 얼마든지 삐뚤게 나가려면 삐뚤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핑계가 제 안에 있었는데 차마 어머니를 보니까 제가 그렇게 나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제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물론 저를 붙잡아 주셨긴 하지만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역할을 저희 가정 안에서 잘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엇나가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장모님과 저희 장인어른을 저는 공경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20대 때 이제 우체국 일을 시작하셨는데 은퇴하실 때까지 거의 40년에 가까운 시간을 한 직장에서만 이제 일을 하셨어요.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직장에서만 시작하고 은퇴하시는 거. 이렇게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잘 책임지셨고 장모님과 함께 열심히 자녀들을 이제 키우시고 그리고 우리 장모님은 제주도까지 함께 내려오셔서 손녀들을 같이 사랑으로 이렇게 키워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장모님은 새벽에 함께 나오셔서 정말 자녀들에게 저희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주시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가르쳐요. 엄하게 가르쳐요. 출애굽기를 보면 자기의 부모를 치는 자, 자기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해요. 내가 내 부모를 욕하고 내 부모를 저주하면 성경은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해요. 예외가 없어요. 잠언 30장에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과 순종은 자녀들이 자녀의 위치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성경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해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것은 10계명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해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게 관한 계명이라고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이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약속이 있느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바라는 것이 이거잖아요. 잘되고 뭐예요? 장수하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라는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잘되고 하나님 안에서 오래 살고 장수하는 거. 인간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걸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부모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그렇죠.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내리사랑이라고. 그럼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사랑이라고 할까요? 치사랑이라고 하죠. 원래 아셨던 분. 원래 아셨다. 우리 아셨던 분 계시네요. 저는 이번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찾아봤어요. 내리사랑은 있는데 그럼 밑에서부터 위로 오르는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 했더니 치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치사랑. 이 치라는 게 우리가 그때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막 좀 싸울 때 어디서 눈을 치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치가 밑에서부터 위를 쳐다볼 때 했던 그런 뜻이래요.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래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사랑을 치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녀의 위치에서 치사랑으로 우리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리사랑으로 끝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리사랑으로 끝나는 건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관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주기만 하고 무작정 받기만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줬으면 받아야 돼요. 내려갔으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합해서 우리에게는 내리치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내리치는 사랑. 제목 기가 막히게 제가 잘 지었죠. 내리사랑, 치사랑. 그래서 내리치는 사랑으로 오늘 말씀을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리치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궁극적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유일한 비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 역시 부모를 사랑함으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가정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 그리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위치와 질서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위치에서, 어머니의 위치에서, 또 자녀의 위치에서 우리가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은혜의 법칙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성서교회 모든 권속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